땅 아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타락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샤론 평야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고, 블레셋 군대는 자유를 위해서 대장부처럼 용기를 내어 전투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해야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도 대등하게 싸우다 패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투를 지휘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고, 이스라엘 군사 약 3만 명이 희생당하는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믿은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도 아니고 알라딘의 마술램프도 아니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술램프처럼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허황되게 미신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황된 믿음, 미신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기도와 헌금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대가를 바란 것이라면 그런 봉사도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과 제사장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한 군인이 패배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으며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작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도시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던 샤론 평야와 실로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군사가 쉬지 않고 달려와서 패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고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언약궤를 미신처럼 섬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후에 두려움 속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로에 있던 성전과 도시 전체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대는 여세를 몰아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로에 있던 작은 성전까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놓쳐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배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엘리는 9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결과를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실로 성과 성전까지 파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문 곁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 곁은 장로들이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장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문 곁에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괴멸적인 패배의 소식을 듣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살아온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가 죽을 당시에 몸이 무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뚱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98세의 노인이 죽을 당시에 몸이 뚱뚱했다고 굳이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뚱뚱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는 뚱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엘리 제사장이 뚱뚱하다고 기록한 이유는 실제로 그의 몸이 뚱뚱했다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를 뚱뚱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들들의 죄를 묵인하고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타락했던 그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하고 비참한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그녀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서인지 그녀는 갑자기 산통을 느끼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고 태어난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주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였고 그녀의 남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시아버지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으며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과 지도자의 지위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누렸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런 지위와 권력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당대 최고의 권문세가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게 되자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영광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화려한 삶,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 했던 그의 그런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자 자신의 삶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에서 아들을 이가봇, 즉 영광이 끝났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화려한 삶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3만 명의 군사가 희생당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는 절망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참혹한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는 무려 40년간을 제사장으로 지냈지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 또한 타락한 두 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결과의 원인은 타락한 제사장 엘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 나라와 민족이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예언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권위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더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로 금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권위가 있다면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열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금방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